신명기서 강해 4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목전에서 던진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전, 곧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교훈으로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할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셨다. 그리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계명,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기에, 또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에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고 복이 아니라 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앞에 생명을 두었고 복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끝에 가서 선택하는 것은 늘 그 사망이었고 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 안에 태생적으로 놓여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신자, 이방인들은 양심과 선행으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옳은 양심, 아무리 선한 선행도 그 끝 지점에 가면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죽음의 목전에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탁의 메시지를 모세가 어떻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회막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장막 가운데 현현하시고 장막 못 위에 머무시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현현하셔서 장막 문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지금 모세는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어서 곧 열조에게 돌아가겠고 너희 1세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신을 따를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메시지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모세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가장 절망적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탁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그 틈만 주어지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뭔가 잘못을 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론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어떤 구실을 대서 돌려댑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당장은 매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잘못이 나오고 또 실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맹세와 약속은 그 어떤 것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생적으로 출생할 때부터 죄성을 갖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행태를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모세는 죽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엔 젖이 있습니다. 꿀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멸시할 것이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식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합니다. 원망거리가 없습니다. 광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먹고 배부르게 되면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지를 내가 안다라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놀라운 조건을 갖췄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마실 물이 풍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 나를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죽음을 코앞에 둔 모세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사멸되었고, 자,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을 꾸려서 잠시 후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방도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모세가 이런 방도를 취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모세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세대와 너희 다음 세대에 들려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자, 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본문 2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나는 곧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받을까 염려되어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체결했던 것이 언약이었던 것이고 그 언약의 체결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틈만 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만 서면 율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파기했다 자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서 또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을 배반해요. 계속 하나님과 빗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놓으시고 은혜와 복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여전히 용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전히 은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자,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총칭할 때 따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우상과 상관이 있습니까? 자, 정말 우상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상의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문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실제의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 같은 거예요. 틈만 주어지면 돌아서고 여백만 생기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봐요.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주어지면 돌아서잖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 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구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모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의 글,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석에 의하면 이 수건은 죄의 장막, 죄의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장막이 마음에 드리워져 있어서, 죄의 커튼이 그 영혼을 가로막고 있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었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종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 오경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지 그 내면은, 그 영혼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율법의 근간을 겉으로는 지킨 척 했지만 그 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 행태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이것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이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죄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국이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죽고 나면 그들이 또다시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떠나 이방신에게 갈 것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형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전해 오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틈만 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빗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는 저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의 커튼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장막을 걷어내지 않는 한 육적인 삶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여기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수건이 벗겨지도록, 죄의 장막이 걷어내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가려지는 그 수건, 죄의 장막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도는 주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10년 예수를 믿어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 눈에 죄의 커튼이 거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저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셔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명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에 매여서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모세가 절규하다시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을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포된 말씀을 너희도 듣고 너희 자녀들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규하다시피 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지켜지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자, 그래서 육으로부터 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면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제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 영혼에 가리워지는 죄의 커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동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짐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여졌던 죄의 커튼이 다 거두어짐으로 그 밝은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해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